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미 주어진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권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라는 단어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라는 단어. 그래서 이미 주어진 권능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이미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지 않았죠? 뭘 먼저 창조했죠? 세상을 먼저 창조했어요. 이 세상,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요?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뭐라고 하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셔요. 그죠? 이미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미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사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까지 다 해놓으셨고 우리 인생길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떠나다가 결국에는 주님 자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에스겔서의 메시지도 그래요. 어제 우리 본문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미 권능이 임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에스겔에게. 자 봅시다. 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2장 14절 3장 14절이죠.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이미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이 그거를 하나님의 권능을 확 받아들이지 않고 고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낸다. 얼이 빠져서 7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허락하는 거예요. 7일 후에 다시 너는 가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가서 깨우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권능이 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살펴봤듯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 받으신다고?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어제 그죠? 우리 어제 12절의 메시지에 나오죠. 이미 찬송 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미 영광과 찬송을 이미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것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초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거기 같이 가는 우리 동기들이나 또 후임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 선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선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임들에게 막 복음을 매일매일 전했는데 결과가 시원찮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나 제가 이렇게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군대를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저를 보시면서 큰 용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군대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근데 하필 또 미국 가서도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안 듣게 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듣게 하신 거냐면 그 멀리 있는 분도 하나님이 얘기해 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루셔요. 예전에 구순현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천국과 지옥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 복음 전하면, 예수 이름 전하면 꽃이 하나씩 심겨진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 전한다는 그 한마디에 꽃이 하나씩 심겨진대요, 내 집에.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원하시는구나. 어떤 열매를 거두고 안 거두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게 열매가 된다는, 그거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합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나오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 이미 두었다. 너는 가서 담대히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이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파수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전할 때,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떤 얘기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자, 지금 전해야 하는 자, 전도자, 파수꾼, 에스겔에게 내가 죄를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도 그가 안 들었다면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았기에 그에게 죄를 묻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 다음에 20부터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의 20절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 본인 얘기하죠.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나 예전에 학창시절에 저는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저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기억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구원은 끝까지 가야 한다, 얘기하시거든요. 이미 이루신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우리는 구원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악인과 의인을 지금 어떻게 구별 짓고 있는 거냐면, 악인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의인은 전했을 때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전했는데도. 근데 21절에 보면 의인은 안 그렇죠. 의인 보세요. 그러나 네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의인과 악인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지금 이렇게 구별짓고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너 그거 구별하지 말고 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너 모른다. 나만 안다. 너는 가서 파수꾼으로 전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강팍한 심령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팍함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최고 아닙니까? 다 죽이러 다녔잖아요. 다 잡아들이려고 다니고 최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죠.
요즘에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정훈 교수님 정말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막 어떤 연구원을 만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하나님 회심하게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송 보다가 말씀 방송 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분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이잖아요. 서울대에다가 모든 세상에 있는 철학들과 법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강팍한 심령도 돌아온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우리가 넘겨짚고 반응이 막 어떨까 몰라가지고 막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미 받은 권능으로 선포하자는 거예요. 이미 받은 말씀 가지고 선포하라. 근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22절부터 얘기하게 되는데 22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너를 묶어놓겠대요. 그리고 네 입천장을 붙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뭘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무슨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라. 사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의 입을 닫아서 그들에게 사실 말씀이 필요 없는 자다. 그 사람들 듣지 않는 자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네가 말을 해봤자다. 그걸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패역한 족속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닫아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이 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거고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을까요?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하라고 했어요.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입을 닫아놨다가 갑자기 27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내 입이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 때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던져진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어떤 메시지의 강조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냥 귀뜸으로 그냥 들었던데 이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막 들려와요.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사명이고 이 사명을 얼른 순종하셔야 돼요. 얼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른 순종하라고 해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 띠 떼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남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옷을 입힐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이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 새벽 성도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에 소명받은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명 잃지 맙시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이 사명이요 약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약해지고,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의 이 큐티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속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복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진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 신경 쓰면 정말 열받아서 안 나오죠. 진짜 안 나오죠. 아, 저런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속 보면 22절부터 봐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임하게 하셨다. 계속 24절에도 봐요. 뭐라고 나와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계속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받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인간의 반응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 줬고 너에게 말 줬다. 이제 그 말씀 갖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던져진 만큼 전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던져지는 그 부담감 가운데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전도, 우리 가족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그들과 교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력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도 제목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번째를 더 강력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든 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그 영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 삶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놓쳐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서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 명령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누가 전도합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을 맡겨주셨는데 그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예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대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이미 주어진 권능을 사용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